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전쟁으로 모두 믿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쟁의 대부분 준비가 전략과 기술이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적인 훈련보다 믿음을 우선시하는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치렀던 대부분의 전쟁은 군사력으로 따져본다면 대체로 적의 군사력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승리는 실제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때 믿음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전쟁에 합당하지 않은 군사들을 골라내어 실제 전투에서 제외시키는 어려운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경우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본문에 알려주는 몇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며 싸워야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장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쟁은 사실 병력의 숫자가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지금 적군은 말과 병거가 많고 군대의 숫자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말과 병거를 끌고 기마부대를 형성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말과 병거는 현대 전투로 따지면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적군과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치르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이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어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전쟁에 임하는 자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는 전쟁에 제외해야 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었는데 낙성칙을 행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온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돌려보내고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과 재산과 배우자 등의 핑계로 전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참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군사들의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와 같이 마음을 낙심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준비되지 못하면 싸움터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제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영적 전쟁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자기 부인의 태도로 영적 전쟁에서 뒤돌아보지 않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군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셋째로 안으로는 진멸해야 하고 밖으로는 화평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경우 전쟁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밖에서 치르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은 각각 교정규칙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경우 그 첫 번째 원칙은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평화 조약을 맺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최소한의 타격과 피해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절 타협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족속을 상대할 때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병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적군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왜 진멸하라는 것일까요? 적을 살려두며 앞으로 여기에 거주하며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이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 관습을 배우게 되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안으로는 자신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진멸하여 싸워야 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하나님의 화평을 선언하고 샬롬을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철저함을 보이는 동시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 평화의 도구로서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의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